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비바람 가운데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과감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해 나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약속의 길을 과감히 걸어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자리에 무릎 꿇고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공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의 로마서 4장 후반부 16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그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생명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반드시 살리는 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되 섬기고 봉사하며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는 일을 우리는 생명으로 초대된 믿음의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이 원초적인 사고 또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틸리가 말하는 신율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보이지 않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미래는 암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능동적이고 또는 사랑으로 아니면 희망과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창조 사역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도 못하며 또 그것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미래를 향해서 과감히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풍조를 내가 개혁할 수 없으니 당하는 문제들을 늘 뒤치다꺼리하며 수동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받고 또는 상황을 늘 의식하며 상황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다친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란 삶의 시작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마지막도 하나님께 부탁할 만한 용기,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로 하여금 살도록 하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그걸 생명으로의 초대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건의 언어들이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과 사랑과 용서와 받아주심과 격려와 세워줌,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생명에 초대되어서 생명을 일으키는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을 또 다른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살리는 신앙이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의 끝인 죽음에도 굴복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하면서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데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을 말씀하지만 부활신앙은 인생이 하나님께로 달려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묵상할 때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무너진 삶의 모습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없는 것 같고 또 죽은 것만 같은 몸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 앞으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사라진 희망의 모습으로 있는 존재에서 살아간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의 말씀은 이러한 철저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했던 그래서 뼈가 어긋나기까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했든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고 잦을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고 섰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또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먼저 뼈가 어긋난 사나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출생 때부터 얘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고생을 하면서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희망이 사라지고 갈등이 있고 또 문제가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맏아들이 안 되면 안 되겠다, 맏아들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장애물의 발꿈치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부림을 했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1등 놓치고 2등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인위적으로 고생을 찾아서 1등을 하려고 가진 잔꾀를 부리다가 당하며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베델의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절망 가운데에도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에 세 가지 교훈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그 기대감과 희망을 갖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과정신학에서도 하나님도 사람을 이끌어 가실 때 함께 변화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양이 오늘 뜬 것은 우주적인 원리 질서이긴 하지만 나를 향해서 새로운 나를 펼쳐주는 그와 같은 것을 묵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는 옛날 이름으로 살아가지 말라, 새 이름 이스라엘로 내가 살아가라 라고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은 좁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나아가는,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면 모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광야를 이끌어 가면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삶을 얼마나 망쳐놓는가를 우리가 늘 경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동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두려움이나 속상함은 상황이 가져다주는 당연하고도 불가피한 물건이 아닙니다. 어쩌면 상황에 대한 우리가 과장된 반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이런 삶의 태도가 얼마나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는 일은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모세에게 이 블레셋과의 전투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신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만 합니다. 싸움은 내가 할 터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신 겨루어 주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감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신성한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으로 초대된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구원은 생명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받은 것입니다. 생명으로 초대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생명의 삶을 향해서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 성경에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나는 내재적 삼위일체론이 있고 두 번째는 경세적 삼위일체론,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합니다. 내재적인 것은 성경에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요소들을 다 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시고 셋으로 나누어져서 세 인격이다. 그것은 하나가 셋이요 셋이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적으로 조직되고 구분되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삼위일체론을 말할 때는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조금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신학의 흐름이 경세적 삼위일체론인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여러 가지 녹아있는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에 경제적 하나님의 사역, 나도 모르게 생명을 사랑하고 이웃의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참여시키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살아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무엇인지는 오늘 내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는 죽음을 맞이하겠다 하는 여인의,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보면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밀가루와 기름 한 종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엘리야가 처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는 이것이 너무 야속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신학적으로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이것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엘리야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살림, 생명을 위하여 일하십시오. 그 생명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참여하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그는 마지막 떡과 그 다음에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밥을 짓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비어있던 항아리에서 떡이 계속, 밀가루가 계속 나오고 비어있던 기름병에서도 계속 기름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신성한 창조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섬김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로 없는 곳에서 있는 것, 죽은 곳에서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감동적인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꽃바구니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각각 준비된 대로의 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수로 자신의 작품을 만들면서 볼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토록 아름다운 이 꽃 자수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장애인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든 작품을 제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볼 수 없지만 거기에 분명히 있는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희망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생명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 판단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일으키는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과감하게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만 있는 곳에서 긍정을 잡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죽음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부정을 꿰뚫고 저쪽에 있는 긍정을 움켜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은혜로 주어진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확실히 더 깊이 있게 파악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롭게 하여 주심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죽은 것을, 그리고 없는 것 같은 것을 물리칩니다. 나를 기준으로 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수동태입니다.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면서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수동적인 동시에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건 우리의 자세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편으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교 사역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상황을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고 그 길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이 삶을 우리가 진정으로 걸어갈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떻게 열릴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또 다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닫아버리고 나를 바라보는 것은 불신앙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살아가셔서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상황을 이끌어가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를 향해서 펼쳐주시는 세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기가, 두려움이, 절망이 우리를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섬기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섬김과 내어주심의 본이 된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긍정을 잡고 긍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펼쳐지는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